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예뻐하신다. 욥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 행동하는 사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을 끊이지 않고 욥을 자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 욥이 그럴만 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죠. 5절에서는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제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연 나를, 이 주영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실까? 생각하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옹졸하고 무능하고 불경건하고 불순종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랑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다. 바랄 걸 바라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냉철하게 나를 한번 본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실 것 같아요. 자랑하실 것 같아. 마음껏 자랑하시고 저를 보고 늘 예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필리핀 아우리치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했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나는 꽃이야 라는 찬양입니다. 예. 아이고 오늘 이런 거 같이 찬양하세요. 예, 이런 찬양입니다. 박수해도 좋습니다. 저 앞에 가사가 조금 잘린 게 처음에 어떤 거냐니까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이런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적인 찬양인 거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때마다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막이 떠야 읽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읽을까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할 때 너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신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되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놀라운 존재가 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됐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된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전에는 긍휼이 없었는데 이제는 긍휼 얻은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여러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 때문에 허물이 있게 된 거죠.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자 자랑하지 못할 존재가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자랑하지 못할 존재가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친백성, 천국 백성,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입혔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햇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제가 한번 부르려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랑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더 많이 하실까요? 아니면 주영찬 목사를 더 많이 자랑할까요? 하나님 욥을 더 많이 자랑할까요? 여러분들을 더 많이 자랑할까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욥보다 우리입니다. 욥보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나 죄성을 가진 부족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 같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보혈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욥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자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그만큼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와 비교될 만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는 탑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보면 기쁘고 행복스럽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저를 자랑하신다면 저도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흔든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한답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님을 증명하겠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닌 걸 증명하겠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자랑하시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욥을 공격한 사탄은 지금 우리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동안 그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사탄이 공격해서 내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자랑 맞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정말 맞을까? 라는 생각,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욥을 공격하는 사탄의 계획은 여러분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욥의 모든 걸 날려버립니다. 가진 걸 모두 다, 재산도 자녀도, 심지어는 욥의 건강까지도 나중에는 건드려 버립니다. 욥이 낙심하게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욥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을 자랑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애절합니다. 욥이 이기고 견디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마음껏 자랑하던 그 자랑의 마음은 이제 욥을 향한 응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욥아, 이겨라. 욥아, 힘을 내라. 나의 사랑한 자, 나의 자랑이여, 이겨라, 견뎌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욥기 42장 전체에 가득 담겨져 있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요, 1장에서 하나님 이야기 좀 나옵니다. 마지막 가면 하나님 이야기 좀 나옵니다.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은 마음껏 욥을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욥을 자랑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욥을 응원하는 겁니다. 시험을 문제를 내놓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당하는 걸 왜 보고 계시지? 시험을 내놓고 네가 어쩌나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욥이 저 시험을 이겨낼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내놓고 어쩌나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응원하는 겁니다. 욥아, 내가 응원한다, 사랑한다, 이겨라, 견뎌라, 버텨라. 그리고 네가 좀 더 한 단계 복되게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게 욥기 42장까지 지리하게 이어져 가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욥에게 닿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바랍니다. 욥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기를 바라는 거. 욥을 불러주시고 욥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공격합니다. 잔악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획은 욥을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얼마나 잔악한지 모든 걸 날려버릴 것처럼 달려듭니다. 어떤 때는 재산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떤 때는 자녀가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어떨 때는 심지어 건강까지도 건드려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욥에게 준 것처럼 함께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랑 맞나?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랑거리야?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사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격합니다. 청소년도 공격합니다. 청년들도 공격합니다. 아버지 공격하고 어머니도 공격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은 공격하는 겁니다.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해서 굳은 마음이 되고 딱딱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여유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건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닫혀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모르고 오리무중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비틀비틀거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원하는 바입니다. 결국 나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 부도덕하다고 만듭니다. 나는 욕망 덩어리야, 나는 문제 덩어리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거기에서 눌러앉아 즐기고 그냥 거기에 퍼즐을 앉아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치밀하게 공격합니다. 공격에 공격을 더합니다. 아픈데 더 아프게 만들어버리고 잃었는데 더 잃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지금도 그런 공격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랑이 맞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응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응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어 지쳐 있으니 마음이 상해 닫혀 있으니 영혼이 혼란스러워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나의 자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상황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찬아, 제가 잘 못 들으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공격을 당하니까, 나의 마음이 다치니까, 영혼이 막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낭망하게 만든다면 하나님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주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힘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설교가 너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도 설교 나오고 TV도 틀면 설교가 나오고. 왜 설교가 이렇게 많을까? 세상이 더 힘들어졌으니까, 세상이 더 어려워졌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일들이 열려지게 만들고, 기도의 행사가 함께하게 하고, 기도의 장소가 열려지게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우르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응원하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서 힘을 얻게 만들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경험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려고, 버텨내게 하시려고 응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별명을 한번 붙여보면 하나님은 치어리더시다. 하나님은 치어리더입니다. 우리를 응원할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위로하고 힘을 갖게 하시려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주드림교회에 인소나 데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인소나 데이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원 중에 하나로 인소나 데이를 통하여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힘들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방법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꽃이다. 내가 너를 더 복되게 빚어갈 것이다.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꽃입니다. 이미 우리는 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꽃이죠. 여러분, 꽃이다 해도 긴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한번 옆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옆에 분을 눈을 빤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당신 꽃 맞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꽃, 하나님의 자랑,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당신은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꽃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임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남편을 주셔서 당신은 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주셔서 당신은 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부모를 주셔서 자녀들에게 네가 꽃이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님 당신은 꽃입니다.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족 되었다라는 건요, 서로가 꽃인 걸 알게 해주고 서로를 응원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가족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옆에 앞에 우리 박설 집사님 보니까 아이에게 머리도 이렇게 다독여주고 참 좀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 옆에 해줄 만한 분이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모르는 남녀끼리는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남녀끼리는 하지 마시고, 해줄 만한 상황이면 한번 여러분 손도 만져주시고 도닥여주시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꽃입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욥기에 얼마나 강력하게 담겨 있는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에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열심히 살고 잘 살았는데 그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였다면, 욥기 42장의 과정을 쭉 겪어가면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이 열려 이제 내가 주를 배웁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응원하셔서 우리를 저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로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시면서 더복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